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우리 가정들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 좀 초점 모으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결혼을 임하는 자세가 반듯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가정이 어떻게 건강을 세울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 가정을 통해서 서로 지금 현재는 많이 좀 덕을 보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처녀 총각이 만나서 하나님이 뜻하신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좀 사고 굳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먼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낳는다 해보면 우리 아이를 낳아서 공부를 시키고 성장을 하고 성숙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우리 어떤 물질이나 생명을 들여서 이 아이를 키울 것이냐 이제 이 문제 같은데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성도들도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거의 똑같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 거의 그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거나 의사 판사가 되고 그래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로망이잖아요. 대부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애를 쓰죠. 정말 어떤 생활의 터전에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공하면 내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를까? 그렇게 달라오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성도들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과 또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른 게 없다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좀 다르시나요? 다르시다면 좋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냐 이거예요. 거의 좀 비슷하죠.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나라보다 땅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믿는 가정들이 이 사고가 변하지 않는 한은 한국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고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키워서
성공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목표 하나를 두고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자녀를 낳아서 공부를 시키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즐거운 교회는 좀 다르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좀 그래도 좀 성경을 꽤 공부했는데 우리가 벌써 지금 우리 교회가 세운 지가 이제 8년 되고 9년째가 돼 가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가정 속에서 내 자녀를 양육해 가는 과정이 저를 만나기 전과 저를 만난 후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네.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권사님 잘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좋습니다. 권사님이 잘하자 이거예요. 네. 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 우리 정말 모두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 이제 권사님 같으면 참 예외적인 거고 그런데 참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즐거운 게 우리 권사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성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니면 이 땅에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우리 결혼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을 건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앞으로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양육해 나가면서 이 자식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냐 이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네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어야 돼. 한번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위한 도구화된 자녀로 성장시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 자녀를 들이면서 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사고가 변하지 않고 내 자식을 여전히 믿음 아래 성장시킨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그 명예를 추구하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의식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일까? 근데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안 그렇죠. 우리 하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와는 비록 그가 두 아들을 실패했죠. 가인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아벨은 죽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하와가요.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두 자식을 잃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셋을 드리고 에노스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모은 거예요. 그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하와가 아담을 범죄케 하는 일에 모든 일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와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하와는요. 이 동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감춰두신 심지가 뭐냐면 비록 하와가 아담을 범죄케 하는 일에 일조했어요. 그 일 때문에 그의 열매로 두 자식이 잘못됐어요. 물론 아벨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두 자식을 잃었어요. 가인으로 들려오는 온갖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못된 일만 다 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와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죄다 내 죄.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저렇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세서를 낳아요. 세서를 낳는다. 먼저 한 가지 좀 정리할 것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의식 구조로 내 자식을 믿음의 자식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로 내 자식에게 교육하고 의식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저에게 곰곰이 생각하고 얼마 지금부터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내 자식을 의식화 공부를 시키고 세상 잣대로 성공하고 명예를 어떤 취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지금 양육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고쳐지면 우리 질공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도 크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가 안 보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이 교회 안에 기동되어서 일할 때에 그 자녀들이 그런 의식구조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영향력은 엄청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하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하와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겠죠. 조롱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네 남편이 죄를 짓게 만들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죄인이 되고 이게 나락에 떨어졌다. 그래서 하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했음에 불구하고 그 조롱과 온갖 그런 일들 가운데도 자신이 원죄를 어떤 짓게 하는 단초를 제거한 자로서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세로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모든 생명을 드리게 되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지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 가운데 여성들 5명이 나오죠. 6명 어떤 여성 5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이름이 다른 족보에는 여자가 안 나오잖아요. 여성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5명의 족보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다말이죠. 다말.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고 또 마누라 되고 그렇죠. 아주 묘한 관계가 됐는데 그런 어떻든 정말 요즘 얘기해도 막장이잖아요. 지금 이 가정이 막장이잖아요. 막장.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그런 계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란 여성은 여리고 기생인데 뭐 표현이 그렇지만 좀 창녀와 같은 여성이죠. 근데 이 라합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또 보아스는 룻과 더불어서 또 계보를 이어나가죠. 룻은 누굽니까?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죠. 이런 모압은 누구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 롯의 그렇죠.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낳았던 후손이란 말이죠. 모압과 암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압에 관해서 아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 후손들은 총에 못 들어와. 총에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 족보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압 사람 가운데에 발람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는 후손이에요. 그게 모압이에요. 그 우리아의 아내였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밧세바는 또 그것도 좀 볼만한 집안이죠. 아주 뭐 성경 막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다른 마누라를 뺏어다가 남편을 죽여버리고 자기 마누라를 삼는 이 성군이라는 다윗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죠. 3대 왕.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5명이 나오죠.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 5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족보를 봐라 이거예요. 그런 족보 가운데도 이런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성이 되었다. 우리 인간의 눈은 막장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 잣대를 많이 보는 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좀 이따 뭐 C 문제를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계보를 통해 왔냐? 누구의 이 해를 입고 왔냐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4명의 여성들 같은 경우들을 보니까 아주 뭐 요즘 얘기해도 아주 뭐 완전히 좋지 않는 그런 여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마리아. 뭐 이건 동정녀였고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찌질해? 왜 그래? 니나 잘 믿고 니나 거룩해져. 도덕적으로 왜 그래? 니나 거룩해져. 윤리적으로 왜 그래?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여성들을 후손으로 삼는 일에 계보로 삼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데 혹시라도 물질적으로 궁리색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또 그것을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좀 주눅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래 맞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보면서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도 있고요. 더 평화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러저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와를 봐라. 비록 그가 원죄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정말 큰 공로를 세웠죠. 잘못된 방향이지만은 그랬지만 그가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 계보의 씨를 이어가는 여성이 되었다. 그걸 좀 설명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가시 엉겅퀴가 나게 되고 전쟁, 가난, 질병, 시기, 질투 뭐 요즘 뭐 AI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하죠. 이 모든 문제가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다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이 죄의 문제거든요. 그 일 가운데 나도 지금 저 자리에 있어서 저들과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건강을 세우고 내 자녀를 진리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가정을 쓰실 수 있다는 사실 그거에 감사해요. 그거에 감사해요. 원래는 우리도 그 사람도 똑같잖아요. 죽어야 되고 지옥 갈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끄집어내어 주셨죠. 끄집어내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살아보아라. 그래서 하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소망했어요. 메시아 오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인의 후손에 관해서 정말 집중하고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은 좀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와가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씨를 이어가는 일, 또 자기가 씨를 어떤 뭐랄까요, 생산하려고 했다가요, 출산하려고 하는 그 일에 전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른 씨,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씨, 씨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제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씨라는 말이고 후손이란 말이에요. 또는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린다 있죠. 이게 곡식 씨를 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 제라란 말이에요. 제라는 말인데 후손이란 말도 있고 또 뭐 자손이란 말도 있고 씨라는 말도 있고 씨를 뿌린다는 말도 있어요. 이 씨라는 말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후손이라는 개념이겠고 또는 인류라는 개념도 되겠고, 그것이 곡식으로 가면 그 곡식 씨가 돼요. 그래서 그 씨를 뿌렸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과 관련되어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제라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제라라는 단어는 항상 단수예요. 항상 단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단수란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쭉 좀 찾아 들어가 봤는데 복수로 쓰인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이 제라라는 단어가 오직 단수예요. 단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그 후손이 누군가 하면 제라예요. 제라. 이 씨예요. 씨. 그걸 향해서만 성경이 쫙 하는 거예요. 한 예를 좀 드려볼게요. 이 제라라고 하는 씨는 한 단위로서의 후손을 설명하는 것이고 전체 집단의 대표자로서의 한 사람, 전체 집단, 이 지구상에 한 70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 7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 그 모든 70억을 대표하는 그 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제라예요. 제라. 그게 씨라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자의 계보이고 이것은 적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는, 이 제라라는 단어는 적 그리스도는 할 수 없는 항상 대립된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제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한 분,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제라라는 단어가 계속 점진성을 가지고 확장해 가는데, 아브라함 때의 계약 가운데 보게 되면 하와에 관련된 이것이 확장돼 가고요. 이것이 또 출애굽기, 여호수아, 또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역대하 계속 확장해 가요. 뭐 성경을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하와에서 시작됐던 이 제라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게 확장되고 더 넓혀져요. 계속 점진적으로 넓혀지는데, 이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쭉 흘러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제라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일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제라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명사로, 고유 명사로 쓰이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지명도 되고요. 지리적인 지명도 되고, 여러분 좀 그 성경에 안 좋은 인물 가운데 아들로 나온 사람 누구죠? 누구의 아들 해서 나오죠? 첫째 아들 있잖아요. 뒷부분에, 서신서 뒷부분에 호시 아들이 누구죠? 예, 호세아. 호세의 아들. 호세의 아들이 이스라엘. 그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유 명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지리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어떤 장소, 이런 개념을 보는데, 이것이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는 호세의 아들을 통해서 고멜이 낳았던 아들 있죠. 거기가 될 때는 배교자. 이해되시나요? 비록 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유 명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이게 되면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배교자 이 말이 돼버려요. 이름을 쓸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 지리적인 유치라고 그랬죠. 지리적인 유치로 쓰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지리적인 유치로 쓰일 때가 있고, 이것이 고멜의 아들로 될 때는 이게 고유 명사로서 배교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멜의 아들이라는 말은 호세아서의 내용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고멜과 사이에서 이게 잘못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다 지금 배교자이고 영적인 간음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꼭 그거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등장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서 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영적 간음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제라라는 동사가 고유 명사로 바뀌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 자녀지요. 자녀이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배교를 하거나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성경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배교자. 이게 제라라는 단어 속에는 이게 동사니까 심다라는 말이 있다. 심다. 심어요. 하나님 계속 심어 가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게 보냈을 때까지 심어 가잖아요. 씨를 심어 가잖아요. 씨를 심어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후손이라는 단어를 씨라고 했다. 씨.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을 씨라고 해요. 씨바지는 해야 되지. 씨.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제라란 말이에요. 그게. 적어도 결혼하게 되면 아들을 못 낳게 되면 아들을 낳아야 돼 하면서 씨를 낳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씨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라라는 제라. 그런데 이것이 동사, 고유 명사가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교자, 영적 간음자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호세아 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제라 씨라고 하는 것인데 이 씨를 계속 이어가야 되지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을 그렇게 세워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갈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키우지 말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면 혹시 세상적으로 가인처럼 성공할지 몰라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식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씨가 된다 이 말이죠. 씨라는 단어가 이 낳는다는 표현이 됐는데 낳는데 뭐죠? 이 에노스를 낳을 때나 셋을 낳을 때 낳는다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가인이 낳는 단어는 똑같아요.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단어라고요. 원어 어근이 제가 쭉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어근은 똑같은 단어예요. 어근이 낳는다 이 말은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가고 양육해 가는데 낳았죠. 낳는 거는 똑같다고요. 하나님 자식으로 낳았다. 낳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을 해주고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보여준다. 가르친다는 보여준다 그랬지. 양육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신앙인인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 가정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밥상머리 교육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똑같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똑같지만 얘를 키워버리면 그 자식이 누가 되겠냐고요. 이스라엘이 됐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가 어떤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얘들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말 한마디를 신앙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은 누구의 거울이다? 부모의 거울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어떤 오고 가는 대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모든 초점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초점이 이어져 가면 언어가 그 언어의 힘 때문에 자식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 자식 왜 그래 할지 몰라도 그건 우리가 그동안의 은연 중에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적으로 길들인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씨가 제라가 돼요. 제라. 하나님의 씨가 된다고. 하나님의 씨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가정에 가서는 자식들을 양육해 나갈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양육해 버리게 되면 이 자식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가면 이것은 뼈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이스라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지금부터서라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또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가정을 섬기든 모든 대화의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와 의식구조 교회에서와 다르게 똑같이 해버리면 이 자식 속에 뼈에 새겨져 버려요. 이 뼈에 새긴 것을 뽑아내려고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지금 젊은 그 부부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키우세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모른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담판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말씀과 같이 시험에 보는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에 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말씀 중심으로 가면 교회 부흥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시험이죠 이거요. 제가 도전하는 거 이건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들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할 때에 철저히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면 여러분 자식들 망할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 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식이잖아요. 제라잖아요. 제라. 하나님이 씨잖아요. 하나님이 씨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지금 성도가 뭐 1000만이라고 합시다. 1000만의 인구보다는 성도가 있지만 1000만 성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씨가 얼마나 있겠어요? 1000만 명이 하나님 씨냐고요. 그러진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했을 때 그 씨를 하나님 보실 거 아니에요. 씨를. 그게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 구루터기잖아요. 구루터기.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게 보면 구루터기 남은 자 사상이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하나님. 성도가 많고 적으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1000만, 2000만, 뭐 100억이 돼도 관계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씨, 그루터기가 일하시지 그 전체 어떤 성도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방향이 다른데 방향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에레미야서 공부하고 아침 묵상하는 것처럼 애굽에 피했던 우리 어제 아침에 공부했던 것처럼 애굽에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은 씨를 보내죠. 다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꼭 하나님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꼭 그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씨, 제라된 씨는 꼭 남겨줘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똑같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가실 때 세상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뼈에 박히니까.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언어 속에서 항상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 속에 그 말씀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에 들어갈 때 항상 성경을 읽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뼈에 말씀을 새기잖아요. 이 이마에 말씀을 이렇게 딱 놔두잖아요. 옆에다 여러분 심장 가까운 곳에 이게 검은 걸 두르잖아요. 다 이게 말씀이 말씀을 뼈에 새기라는 게 말씀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제라 삼으셔서 그 제라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남은 자들이니까. 그루터기니까. 한국교회의 희망이니까 그 희망된 그루터기를 어찌 하나님이 잘라버리겠으며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해니까요. 그 그루터기를 없애고 하나님 손해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나오셨는데 잘 오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녀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 나서 예배 드리는 거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거 그걸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이 주일 성수 어떤 문제 앞에서는 절대 모든 걸 양보하지 않고 예배당에 오는 거죠. 그 이번 우리 주일날이 구정 뭐죠? 예, 좀 연결된 날이었잖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려요?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물어보니까 생각이 된 거예요. 오후 예배 안 드려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오후 예배 드린다고 잘못된 것인가 속으로. 근데 오후 예배 드렸어요.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의 소중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쉬었는데 그런 경우들은 가정에서 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거고요. 어떤 뭐 주일과 이게 샌드위치로 되는 경우들은 좀 다른 경우가 되겠지만은 이번 주는 이미 끝나고 다 돌아온 시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을 신앙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런 자녀들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번 우리 주일날 보니까 성도들이 다 시골에서 다 올라오셨더라고요. 다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빠진 분들을 헤아려 보니까 한 분, 두 분, 한 세 분 빠진 것 같아요. 세 분 빠지고 다른 성도들이 많이 왔으니까 일반 우리 계속 매일 주일마다 성도 많아지잖아요. 굉장히 많아지는데 세 분 빠지고 다 오셨어요.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못 오셨고 어쨌든 그래서 세 분 빠지고 다 오셨는데 그럼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100%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 100%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빠져도 빠지니까. 안타까운데 정말 우리 즐거운 게 100% 출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새로운 손 막 밀고 들어오는 시기니까 자리를 못하면 자리 뺏겨요, 여러분. 자리 뺏긴다니까 지금. 여러분 자리 앉은 자리 다 있잖아요, 지금. 앉은 자리가 있으신데 새로운 손 막 물밑듯 밀려 들어오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지금 자리 뺏기게 생겼어요. 자리 잘 보존하세요. 진짜 사실이에요, 지금. 얼마나 막 새로운 분들이 막 와서 자리를 채워요. 자리를 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잘못 빠지면 자리 뺏겨요. 정말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자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정말이에요. 중요한 말이 꼭 내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성들이 물밑어서 여러분 교회를 딱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 대충 신앙생활 여러분들 밀려난다니까 이제 잘못하면 밀려나지 않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막 들어서 열심히 해버리면 잘못하면 여러분 자리가 빼앗기게 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부지런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 부지런부지런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뺏길 수 있어요. 새로운 성들이 오신 분들은 그냥 온 분들 아니거든요.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찾아서 계속 떠돌이했던 분들이에요.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떠돌이해서 말씀을 찾아서 이것저것 막 다녔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을 먹으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녔대요.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교회 가지고 여기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는 아내들이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데 오면 안 가시는 거예요. 오면. 여러분 자리를 잘 보존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 제라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후손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여러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어떤 성경적이고 교회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중심적, 신앙 중심적, 말씀 중심적, 또는 뭐 주의 종 중심, 조금 과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면 여러분 신앙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혼란 있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성전 중심, 그게 맞잖아요. 말씀 중심. 그렇게 가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오라 그 말은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관해 신뢰하고 따라오라, 그런 입장이겠죠. 그런 거, 그런 것들 여러분 분명히 잘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그대로 양육해 가면요, 어느 날 보면 성장돼 있고 하나님 복을 받게 돼 있고, 어느 날 보면 뭔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바라지 않았지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힘이 들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막 급속도 부흥되는데, 아마 제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 기초 작업만 한 거예요. 단단히 지금 계속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진 않잖아요.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기초 작업이 튼튼하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가 전혀 요동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물밑도 올 때가 있을 거다. 언젠가는. 그때 여러분들이 그들 때문에 당황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훈련돼서 그들을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부지런히 공부하시오. 그 일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새로운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잘 정착하면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가르쳐 주세요. 100명이 들어도 가능해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10명만 딱 세우면 100명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는요. 그 부분을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와 입장에 좀 정리해 보면, 자기 인식.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오직 교회 개척하는 일에 혼신임을 다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시 설명하면 자기는 지옥 갈 백성인데 구원해 줬으니까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내 목숨은 어스러져 공격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일생을 던졌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을 가져버리고,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 있죠. 그 말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던져, 이런 자세로 가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잘 세워지겠냐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와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때문에 살인과 전쟁과 시기 분쟁, 이 죄악, 가시와 엉겅퀴, 이게 왔다는 사실을 인지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죽을 죄인이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제라를 낳을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들 낳을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주님을 찬양해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구원자가 하와가 아닐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담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게 선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았을 때는 그 죄가 컸기 때문에 그걸 자각했기 때문에 그 자각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후손을 낳는 일에 애를 썼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와는 믿음의 구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멋진 분이었다. 그래서 생산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런 거. 그 몇 년 전에 그 천주교인들이 그 차에다가 뒤에다가 내 탓이오라고 붙이고 다녔죠. 그게 누구를 보라는 얘기였습니까? 내 잘못이란 얘기예요? 우리 잘못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게. 내 탓이오 하고 제가 생각을 앞에다 붙이고 그걸 보면서 내 탓이오 해야 을 텐데 뒤에 보면서 뒷사람을 보면서 내 탓이오 이렇게 다른 사람 탓같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느낌상. 여러분들 그렇게 안 느끼셨나요? 좀 다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겠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내 탓이 있으면 바로 자기가 운전을 앞에다 붙여놓고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해야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항상 그 스티커가 보면 앞에가 붙어 있지 않고 항상 뒤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유심히 안 보셨나요? 이제 목회자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목회자는 항상 목회적인 관점 보니까요. 뉴스를 봐도 목회적인 관점, 하다못해 드라마를 봐도 목회적인 관점, 지나간 사람을 봐도 다 목회적인 관점이 보거든요. 혹시 그 성경 말씀도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성도를 이해할 때 잘 활용할까? 이 관점을 보거든요, 항상. 그 관점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가 항상 뒤에 있었어요. 그건 이제 지났지만 그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척이 앞에 붙어가 내 탓이요 해야 되는 네 탓이요 이렇게 들렸단 말이죠. 근데 하와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하와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더 잘 못 믿고 더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자세를 가자. 그러면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돼버렸는데 결론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을 그냥 평범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우지 마시고요. 좀 힘들지만은 또 가는 과정이 어렵지만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길 바랍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면 여러분 자녀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거 분명히 믿으시죠?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럼 우리 즐거운 교회만 우리 자녀들 이렇게 드리면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 12 제자를 가지고 200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고 우리 즐거운 교회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본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또 공색할 수 있고 궁핍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조금 그렇게 걷는다면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